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인 여자에 이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아오는 어린아이들과 떠나가는 부자 청년을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제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치십니다.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결혼, 이혼, 독신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어린이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린이들로 방해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던 어린이들에게까지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은 후에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13절에서 15절은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과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어린아이를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환영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우리 사회는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인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어린이들이 폭력과 빈곤 등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약하고 작은 존재입니다. 돌봄 없이는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특히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야 할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뒤로 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움직임이나 소리가 어른들 중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린아이들의 어린이다운 모습은 예수님께서 환영하시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규격화된 선입견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어린이들을 실제로 환영하고 안수하는 모습이 오늘 교회에도 요구됩니다. 이런 점에서 어린이는 존재 자체로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어린이처럼 하나님 앞에 의존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복된 상태인 것입니다. 16절에서 2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앞에 본문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 등장했다면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탁월한 위치에 있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묻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하지 않다라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선한 것에 대한 청년의 이해를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묻고 선한 것에 대한 대답을 얻는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본달락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읽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영생의 길은 무슨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만 하늘나라 백성이 되려는 사람은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고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의 삶과 영생에 합당한 행위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계명들을 지키라는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어떤 계명인지 묻습니다. 18절에서 19절의 계명들에는 10계명의 두 번째 묶음에 들어있는 5계명들이 주로 포함됩니다. 첫째부터 넷째 계명과 10째 계명이 빠졌습니다. 청년은 예수님께 자신의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아직 무엇이 부족한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재물을 처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청년은 가진 부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겼으므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떠나고 맙니다. 많은 소유가 그를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는 돈을 선택하고 영생의 길을 외면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했으므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0계명의 첫 계명을 사실상 어긴 것입니다. 이처럼 부를 추구하는 사람은 부를 다스린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전락합니다. 예수님은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21절에서 수는 재물과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과 자신을 대조합니다.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은 신적 존재인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부자가 떠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야말로 하늘나라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부는 하나님의 복을 증명하는 표시였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에는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부자가 제외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26절에서 구원은 인간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언급하십니다. 부는 구원을 받는 조건도 아니며 구원을 입증하는 열매도 아닙니다. 부에 의존하는 것은 안전을 보장받는 대상을 하나님에서 부로 바꾸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우상 숭배에 해당합니다. 돈은 하나님께 맞설 수 있는 매력을 지녔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뿐 아니라 교회 역시 돈을 삼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27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한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은 인자가 오실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하는 것은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 이름을 위해 잃은 자들에게 주어질 상을 말씀하십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충성심을 의미하는데 29절의 이름은 후자를 가리키며 예수님 이름으로 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유업이 기다립니다. 여러 배를 받았다라는 표현은 제자가 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복을 받게 될 것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이런 보상은 제자들이 하늘에서 얻는 것인 동시에 역사의 끝,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의인들이 상속받게 될 것도 포함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영생을 언급하심으로써 제자들은 땅에서 가장 낮고 가난하지만 부자가 얻지 못할 영생을 확실히 받게 될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래의 보상을 약속하신 것은 우선 현재의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처럼 사람들은 번영이 바로 복이라는 방정식에 익숙합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녀는 그것을 믿기에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청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영이 바로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은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미래에 완성될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이들의 현재 오름은 불행이 아니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증거도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정반대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꼴찌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회의를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수고에 대해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역전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자부하는 부자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율법 준수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임을 일깨워 주시며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청년은 자신의 정체성과 안정을 보장해주는 신으로 재물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한 분 하나님만을 따르라고 하신 것이었고 그는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 무엇이든 천국을 위해 상대할 수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신다면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사랑을 구현하는데 오늘도 사용하길 바랍니다.